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또는 세례 요한께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알려주고 싶은 게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본문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개념 정리가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다 미혹합니다.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이고 또 신학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과연 그 하늘나라의 개념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는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접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가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의 설교는 복음을 몰랐어요. 왜? 거듭남이란 개념도 모르고 자기가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강단에 설교를 하니까 전부 다 그 가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 정리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자, 칭의와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걸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죄 없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칭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칭의 하나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무죄의 선언이다.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데 나가셨네. 이 개념들이 안 잡히면은 앞으로도 계속 설교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외적인 신분의 변화가 칭의라고 표현한다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신분의 변화를 칭의라고 즉 의롭다이라고 표현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겉에 사람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면 속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야 하잖아요. 속을 뒤집어 까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거듭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이런 말씀에 대한 정의는 누가 하냐?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리, 휘트필드 요 3인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 요한 요 3명이 예수님의 빅3 제자 이후에 1700년 후에 나타났던 이 3명의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에 의해서 용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1700년 동안에 무슨 속사도 교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거듭남의 개념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한 개념을 정확하게 자기 언어로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회심을 했지만은 나중에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 천주교를 천년 왕국 통치 시대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선포하잖아요. 클레멘트, 어거스틴 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분들이지만 이런 요한 웨슬리, 휘트필드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이런 거듭남의 용어를 3명의 예수님의 빅3 사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거듭남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언어로서 우리 지성을 깨우친 목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전 가짜죠. 가짜 설교에 물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이 나중에 책을 이제 원하시면 제가 그 책을 다 구입해서 같이 읽고 공부할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분들한테 이런 책을 주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지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공부하는 걸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면적으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면적으로 신의 성품으로 자꾸 변화되면서 어떻게 되냐?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안 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계속 죄를 반복해 진다.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하고 지기 질도 미워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거듭났다고 불러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설교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듭남에 1점, 2점, 3점, 10점, 15점, 20점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히브리서 대각성 등의 설교자들은 칭의와 거듭남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순간 성화는 1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성화가 계속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안 되고 멈춰버리느냐?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과 죄와의 투쟁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인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거듭났다라고 그냥 몽땅에서 인정해줘 버리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더 이상 죄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죄하고 전투할 의욕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죄에 항상 포로가 되어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학교를 94년도에 갔는데 그리고 그 20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이런 개념을 몰랐으니까 이런 2005년도에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를 접하고 깜짝 놀랐죠. 전혀 한국계 목사들 설교는 다른데 이분들의 설교는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이거 진짜 잡았다. 그런데 목회에 미쳐가지고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걸 파고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책을 읽다 파고 하면서 그 의미를 또 읽으면서 성경과 대조해가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켰냐? 코로나가 나를 살렸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 책에 몰두하고 성경책에 몰두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0시간씩만 이 책을 보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회개해야지. 회개가 진정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성을 나를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한 설교의 의미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한국의 목사들 설교들과 주석들을 보면은 그런 설교를 풀이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복받으랍니다. 복받아. 이 땅의 복에만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거의 95%가 거짓 설교자다. 거짓 설교자입니다. 거짓 설교자. 자기가 복음을 안다면은 이게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들이 자기가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1점부터 1단계부터 10점, 20%, 30%, 50%, 70%, 80%, 90%, 99%까지 도달한 것도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보나이 99.999%가 돼야 순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9.5%, 99.8%짜리 기독교인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가짜 기독교인. 이거 이렇게까지 까탈 성경 누가 좋을까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말씀에 칭의와 거듭남의 절대적인 개념, 예수님께서 기준 잡은 그 개념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로 모르면은 철저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새까맣게 길들여졌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어미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쳐준 우리 선배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선하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아멘. 순결과 거룩이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내리시고 천둥과 번개를 치고 지진으로 땅을 쪼개서 사람을 다 엎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에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을 수가 없어서 땅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의 그 바탕을 둔 공의에 얼마나 근접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어린 반푼없이도.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각성운동의 설교들은 다 깨달았어요. 철두철미하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몰아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다 밝혀주고 깨닫게 하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나오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지옥 갈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절규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택함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다들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인과 성도와 그 다음에 신부와 이런 그 개념을 한국교회는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다 절대 다수입니다. 교인. 교회 뜰만 밟는 사람, 마당만 밟는 사람, 이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의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준 인간이 없으니까, 가르쳐준 목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와 믿으면 교회를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응? 죄를 계속 반복하고 죄의 개념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결도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나를 천국에 데려갈 거야. 나중에 내가 오늘 전화번호 다 목사님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면 그분이 천국 가서 간증한 내용을 다 보내드릴게요. 97.5%는 다 지옥 가고 2.5%는 천국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가짜 교인. 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가짜 교인의 범주 안에 들어서 다 지옥 갈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정으로 느끼고 깨닫고 통에 자복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조금 죄가 벗겨졌다 조금 죄가 벗겨졌다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내가 기도하는 건 이제 없어요. 하나님 내 죄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일반 교회 하면서 아무 다 사람들 만난 가정마다 내가 말한 말, 생각한 말, 걸어다니면서 생각한 말, 남에게 한 행동들 다 생각나게 해주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밥만 먹으면 왜?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회개하는 내가 지옥 가니까 2.5% 범주 안에 못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모든 전 세계 교회는 지금 노아의 때가 같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부터 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가 인자 올 때는 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거기에 취해서 이 땅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하늘나라의 속성과 기준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한 설교대로 그대로 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설교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가 같다고 해요. 노아의 때.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교회 부흥하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내설도 많이 들어주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관심이 없다고 가르쳐주는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서는 유튜브에서 대학송 설교자 설교집이 잘 안 빠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그들이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토해내고 빨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좋은 문으로 가라겠죠. 좋은 문으로 가는 게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좋은 문으로 안 가고 저 천국 안에 들어갈 필요 없거든. 예수님 만날 필요 없는데 그 길 좁다고 여기 어깨 단다고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대로로만 가려고 대로로만. 다 넓은 길로 가다 다 불붙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공부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신분의 변화에 중점을 한다면 거룩함은 내면에서 인격과 성향이 죄로부터 방향 전환하는 걸 의미한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방향 전환하려면 뭐가 죄인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들은 죄의 박사학위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밥만 먹으면 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뭐가 죄인지로 관심이 없어. 축복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 교회 부흥되는만 관심이 있어. 수치하지.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싫어하는 게 죄라는 걸 알고 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대학생들의 설교자들. 네? 그리고 요한일서도 보면 맨 죄를 분별하는 글만 썼잖아요. 그 영분별하는 책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사랑을 받은 제자죠. 그 계신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적어놨어요?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죄를 연구할 수밖에 없더라고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죄와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이놈의 죄를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 하나님은 가까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요.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이놈의 죄가 하나님과 나하고 나를 가로막는 원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연구할 수밖에 없죠. 존 오웬의 책을 보면 죄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읽기 싫어해. 교육만 많이 오고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뒤사함을 받았음을 하나님께로 선언받았기 때문에 칭의라는 건 선언받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만 부여받은 거예요. 칭의는. 할렐루야. 칭의는 자유를 누릴 권리만 부여받은 거지 실제 자유는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는 언제 누려? 거듭났을 때 누리는 거예요. 네. 거듭났을 때. 완전히 죄가 나를 죄의 지배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내가 자유함을 누려요. 비유컨대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통치 기간에 일본 놈들이 물러가고 나서 우리 자유를 대한민국이 독립했잖아요. 그 독립하고 나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내 땅에 내가 마음껏 집을 질 수 있고 내 농사 짓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런 자연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누리는 그 자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즐거움, 행복 그런 것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거듭남 말고 칭의라는 거야. 대한민국은 독립됐어 라고 독립국가라는 거에 그냥 그 외면적으로 독립국가에 난 시민이야 라는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거야. 칭의는 신분의 변화, 거룩함은 실질적인 누리는 즐거움.
자유인이 누리는 즐거움. 그래서 거룩함은 마음속으로부터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상태. 이 감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쾌감을 느껴야 돼. 쾌제를 불러야 돼. 홍화롱할 노래를 불러야 돼. 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공로, 피의 공로 때문에 나는 완전히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죄에 눌림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만끽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거듭난 자가 느끼는 심적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든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수가 사면령을 받았다면 거듭남을 통해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누리는 즐거움. 아까. 그 다음에 칭의는 인식과 깨달음의 단계라면 거룩함은 감각과 체험의 단계이다. 할렐루야. 그 완전히 실질적으로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라고 이제 자부할 만큼 그렇게 느끼는 상태가 거듭난 사람에게 느끼는 감각, 감정의 상태라. 자, 그래서 이 교인과 성도, 신부의 개념을 조금 아까 오늘 뗐지만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에 참석하지만 즉 칭의까지는 받아들인 거야. 내면의 변화가 10%, 20%, 30% 가다 멈춰버린 거야. 네, 그 사람이 거룩함, 즉 거듭남이 진짜 거듭남은 아까 성화라고 했잖아요. 성화 입구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대각성운동에서 그냥 썼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칭의를 받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거듭나긴 났어요. 근데 몇 프로? 거듭남의 척도가 10%, 20%, 30%에서 멈춰버리고 죄하고 막 그냥 연합해서 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해? 교인이라고 해. 가짜 거듭난 자. 완전히 저수준. 그냥 하나님께서 눈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쯧쯧쯧 너는 그러다 지옥 간다고 거의 포기 상태에 불쌍한 인간. 그 사람도 사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격려를 하죠. 일어나거라 죄와 싸워야지. 너 죄하고 그냥 연합하고 살다가 지옥 간다고 자꾸 깨달아줘도 아이 난 좋아요 여기가. 아이 여기서 내가에서 잡을래요. 고기 잡을래요. 저 산에 올라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성령 불을 받아야 너는 천국 가는데 너는 여기서 뭐하니 해도 나는 고기 잡고 저 산에까지 가기 싫어하고 그냥 까지지고 잡아 노는 놈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그러지 않고 죄하고도 알라고도 안 하고 죄하고 투쟁하려고도 안 하는 놈들. 그게 교인이란 말이죠. 그들은 다 97.5%에 포함돼서 그냥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간증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 유사 크리스찬, 성령이 그 안에 내주 안에 쏙 들어가지 못한 자. 거기 교인입니다. 마당만 밟는 자. 하루 이틀 열흘 20년 다녀도 성령이 그 안에 내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주해가지고 느끼는 쾌감, 즐거움을 못 느껴요. 성령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인이라고. 불쌍한 사람. 그러면서 설교합니다. 불쌍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성도. 칭의와 거듭남의 체험을 하며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 그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못해. 내가 이 죄를 졌다가는 지옥 간다는 자기냐 알아. 네, 죄를 연구하기 시작하거든. 하나님을 알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내 주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서울역에서 한 달 전인가 거기도 한번 설교하려면 밥값 15만 원 내야 돼요. 한 100명 오니까 한 사람당 빵하고 뭐 이렇게 사다 거기다 공급해줘야 빵도 먹고 노인네들 오니까. 그래 오히려 노인 양반들이 눈이 철망철망하더라고. 100명 가운데 한 15명, 20명은 내가 이런 그 무서운 강력한 설교하니까 막 아멘해요. 근데 거기 리더하는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 듣기 싫어해. 완전 바뀌었어 완전히. 네. 그러면 나를 차를 마시라고 해서 커피숍에 데려가더니 내가 이런 일을 적나라하게 했어요. 이해는 됩니다. 은혜는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부터 오지 말아달라고 통보가 받아서 그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밥값 내고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수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여줬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엄미하신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천국 갑니까? 아무나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죄와의 싸워서 이기려는 전투 의식이 없는 사람 결국 포기한 겁니다. 결코 마귀가 우리보다 영악한 그 영체인데 우리를 그냥 쉽게 천국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함정을 여기도 파놓고 저기도 파놓고 요렇게 저렇게 그냥 비비 꽈나가지고 우리를 거기 폭파뜨리라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죄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알라고 노력하면 그냥 조금 열어줘. 조금 지식을 열어줘.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의 지식과 정보와 하나님의 속성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절대 안 열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 내 가급적 내 간증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론으로 깨달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간증을 때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영이 좀 더러워졌구나 라고 나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대학생들 설교자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나는 왜 모를까? 그럼 둘 나하고 저분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엉터리 막터리고 저분들은 진실인분인 걸 난 객관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때부터가 출발이더라고. 그럼 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금식 들어가야지. 나는 신랑을 잃어버렸고 저분들은 신랑을 안 잃어버렸구나라고 나는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쓰레기 같은 놈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설하기 위해서는 내 육성을 죽여야겠습니다. 3일 금식 들어가겠습니다. 3일 금식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끼, 두 끼, 세 끼 때까지 하나님 대꾸도 안 해요. 한 4끼쯤 내가 꿈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사인을 분명히 줍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좀 만나고 싶어. 나는 무식한 놈이고 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가르쳐줘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다 듣고 계세요. 꿈에서 일러주더라고요. 어떤 데는 말씀으로 일러주고. 그럼 그때 좋아가지고 잃어버렸던 예수님 잘해서 감사해요.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힘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첫 달에 3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만나서 좋았죠. 잃어버렸던 하나님 만나서 좋았죠. 또 막 은혜가 충만이니까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음 달 한 달이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나는 이거 한 달에 3일 반드시 금식하면서 나의 죄성을 다시 하나님께 지적받고 비침받고 토설해내는 것이 나는 즐거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첫 달, 둘 때, 세 때, 네 때, 다섯 달쯤 하니까 어느 정도 제가 하나님께서 많이 벗겨졌는지 이제는 네 끼를 금식하는데 꿈에서 내가 밥 먹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상하다. 나 한 1년 내내 계속 한 달에 3일씩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4끼 먹었는데 꿈에 내가 죽을 먹고 있던데 우리 집사람이 해석을 해내는 거야. 여봐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젊을 때도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5개월 3일씩 금식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금식을 풀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죽을 먹어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아멘 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 안 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리면 금식하라고 했잖아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신랑을 더 찾는 방법 다 이루어졌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신랑을 몇 번 잃어버릴 거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이 땅은 모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신랑을 한두 번 잃어버리는 게 아닌 게 우리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타고날 때 죄성과 독성과 악성을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신랑을 잃어먹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랑을 잃어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금식으로 도로 찾으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 방법대로 하면 신랑이 돌아오셔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신랑을 찾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다시 신랑과 함께 손붙잡고 동행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리면 천국은 끝났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이 길거리 걸어가면서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시죠?
너는 내 안에 계시죠? 그때 음성을 못 들으면 벌써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럼 내일 금식 들어야 돼. 벌써 그렇게 작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뭐 살다가 남들하고 뭔가 갈등 가운데 이것은 내가 죄의 목록을 수백 가지를 다 외우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들 다 외워야 돼요. 깡그리 다 외우라 이 말이에요. 깡그리. 나 그걸 다 일러줄 겁니다. 제목들을 여기다 칠판에 방에다 써놓고 이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늘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런 제목을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제목을 다 써놓고 외우란 말이에요. 외워. 그러니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자기가 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아멘. 내가 이 설교를 나하고 우리 최글수 목사님 서대문에 가서 했어요. 거기 15명의 주의 정도만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 딱 거기 15명 얼굴들이 다 울그락불그락해. 얼굴들이 시커멓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냥 뿔난 사람 같아. 휴거 신부 강의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왜 그 문제인가 알 수가 없어. 그러자 이분들이 아무리 휴거에 관련된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회개가 안 됐구나. 다 감사하지. 죄 목록을 다 써가지고 15명 다 복사해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걸 책상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매일 회개기도 하시오. 그럼 총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회개해서 신을 입어야 총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보는 만에 얼굴이 전부 달덩이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다 죄가 다 뽑아져 나가고 얼굴이 달덩이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도 또 사람인지나 마귀가 딴지거나 죄를 또 져.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는 고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고 마음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은 이건 고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행위로 짓는, 몸으로 짓는 그런 것들을 도둑질, 살인죄는 몸으로 짓고 행위로 짓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범죄잖아요. 즉 십계명을 어기는 죄잖아요. 그거 알고 짓는 죄입니다. 이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어요. 아 이거 죄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불쑥 말로 내뱉은 거, 나도 모르게 불쑥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 이거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즉석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고범죄를 짓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 이거 찔러 죽이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알고 했어. 성령님이 너는 알고 있지. 그러면 넌 죄사함이 없어. 그럼 난 끝이에요. 계명을 알고 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그 기회가 없다겠어요. 히브리서에.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고범죄는 어떤 일도 짓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범죄가 아니고 과실로 그냥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은 즉석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즉석에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죄가 누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차단시켜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찬양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신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금식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이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신랑과 손 붙잡고 다닙니다. 항상 신랑이 내 손을 붙잡고 다니시.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라는 건 뒤의 결과 알고 심판의 결과를 아는 즉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들이라. 아까 교인들은 거룩한 무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와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성령의 감각에 대해서 늘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야. 할렐루야. 교회 내 성도는 아마 내 주실 건데 10%도 안 돼요. 나머지 다 90%는 교인들 수준이야.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건 내가 아니고 천국 가서 간증을 하나님께 말씀을 주고 간증한 사람 얘기니까 유튜브에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왜? 죄와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죄와의 싸움이 하려고 안 해. 성도는 늘 죄를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죄하고 싸우려고 늘 전투 의지로 살아간다. 전투자.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와 교회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도들은 영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 천국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부, 예수 그리스도로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인정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순결, 사랑, 믿음 기준에서 엄선되어 주께로부터 피택된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신부와 신부 아닌 자를 가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로 하나님께 사인을 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여러 명 있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호텔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를 통해서 좋은 호텔에 한 10명 이하의 사람이 큰 호텔에 모였어요. 근데 거기 모였는데 제가 그 방에 있는 대표에게 아니 왜 우리에게 휴거 신부를 좀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됐는데 우리 방 대표님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휴거복을 타오세요 그랬다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전날에 꿈을 꿨는데 내가 낙원에 가 있더라고. 그 일주일 전 꿈하고 휴거 신부복을 타오는 꿈하고 바로 일주일에 연결되어 있죠. 아 이제는 휴거의 때가 다 됐나 보다. 아니 그런 생각해서 늘 긴장하고 죄안 짓게 앉아있도록 휴거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금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에게 성령의 일을 치시고 이마에 일을 친다는 계시록의 표현이 있죠. 일을 치시면서 휴거 신부를 지금 거의 지금 피택하고 있는 아마 기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까지 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기 유명한 데이비드 선지자는 넷째 인까지 떼어졌다. 여섯째 인을 떼면서 휴거가 있을 징조들을 예수님 설명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인만 떼면 휴거가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나중에 풀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휴거 신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엄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만사 제쳐놓고 오직 휴거에 올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자기 죄를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독 들이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계시록. 우선 그 휴거 신부 얘기하니까 계시록 14장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계시록 14장.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자, 여자로 더불어 정죄를 더럽히지 않았다겠죠. 순결한 자라겠잖아요. 여자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관심을 뺏기지 않은 사람, 세상의 미련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다. 즉 어린 양의 피에 묻힘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거짓말일 거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휴거 신부의 자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조건이 내가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휴거 신부에 지금 들어가야 할 그 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이분들은 휴거 신부는 천년왕국의 분동왕으로 다스린 자의 지위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육의 몸이 변화하여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휴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출입하면서 또 거기에 거주지를 두면서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인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겠죠. 그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명명한 자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신부들. 네 번째 우리가 있습니다. 뭐냐?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불신자, 예수 믿고 아까 교인을 포함해서 배도자들, 이런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집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WCCWE에 가입한 자들은 예의 없이 배도자로 낙인찍혀서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교단이나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들은 똑같이 배도자로 낙인찍혀가지고 이 땅에 남겨지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교단이 잘못한 거에 난 잘못한 거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연대 책임 묻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우리가 다 죄인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교회
교단이 범죄함으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 똑같이 연대 책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교단에 남아있는 목사는 다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 연대 책임 원리예요. 나는 아닐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지옥 가서 오늘 내가 설교한 거 생각나도 때는 늦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리지 않고 합당한 게 중요하지 교단에 반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단에 있는 목사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WCCW에 가입한 자 이렇게 배도자들하고 다 끊어버려야 돼요. 왜? 그 배도형이 나한테 침투하니까. 그래서 이 배도자들은 절대로 멀리한다는 거. 또 끝까지 살아남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누구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한번 찾아봐요. 오늘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열어드립니다.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내가 절절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2를 풀 가운데 던져 홍같이 연단하거나 금같이 심할 것이라 그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아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거기서 보면 온 세상 가운데 3분의 하나님 몇 절에 버린다고 했죠? 지금 80억 인구랑 52억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7년대 환란 통해서. 핵전쟁, 그 다음에 7대적 7나팔 통해 싹 죽여버립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여기다 스가랴 이불 통해 예언해놨거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52억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라 이 말이에요. 동성애 하고 있죠. 배두에 있죠. WCC에 있죠. 이슬람 믿죠. 불교 믿죠. 우상 숭배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내 주먹을 믿으라 하죠. 그 자들은 다 52억 하나님께서 다 멸들여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고 했잖아요. 얼마입니까? 26억 남습니다. 26억이 이 땅에 남는단 말이에요. 거기 남으리니 그랬잖아요. 휴거들이니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 땅에 남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버린다? 금과 같이 연단하고 은과 같이 불과 같이 연단하고 은과 같이 연단한다겠죠. 그죠? 그게 불과 같이 연단한다는 게 뭐야? 핵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굶주리고 추워 떨며 벌금을 떨게 한다 이 땅에 남아. 밥도 못 먹고 전염병으로 그리고 굶어 죽어서 만약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전염병, 굶주림, 핵전쟁, 그 다음에 경찰한테 만나서 두드려 맞고 쪼인탑 까지고 눈알 빼주고 혓바닥 꼬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 이 살아남는 자들이 다 포함해서 26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요? 백성이라고 불러요? 백성이라고 불러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의 가장 맨 말단에 있는 최저 수준의 신앙인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 위의 수준을 뭐라고 그러?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도보다 한 급 위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 신부. 이해했죠? 자, 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해야지. 근데 백성들 특징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 죄에 대해서 알으려고 안 해. 하나님의 성품이 호흡으로 알으려고 안 해. 백성들은 무지해. 성경 공부하자면 나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그거 받았는데 뭐하러 또 배워? 안 배우려고 그래. 어? 수준이 낮은 거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야. 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데 그래.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으로 끝나야 돼? 6학년까지 올라가고 중학교까지 올라가고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고 계속 공부하잖아.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침이 밟고 끝나야 돼? 내 안에는 내면에 숨어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 거를 중학교 가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자꾸 배워야지. 배우려고
하려고 안 해. 이게 백성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에는 국민학교, 백성만 만들면 좋겠다 해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어.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시 주권을 찾고 나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라 이름을 바꿔버렸죠.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면 됐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백성으로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로 받는 혜택을 보자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 빨리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 누가 한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복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살아가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10절까지.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7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천년이 참에 사단의 궁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자, 여기 천년이 차고 나서 끝에 부분에 가가지고 마국의 왕이 즉 사단의 쫄개가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 사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즉 교인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싸운다겠어요? 거기에 성도와 싸운다겠지. 9절에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성도들과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뭐 하려고? 싸우려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 아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백성들과 패싸움이 붙는 거야. 근데 백성은 누구가 대장이야? 사탄이 대장이야. 성도는 누구가 대장이야? 예수님이 대장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백성으로 급이 최하위급을 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의 졸개가 된다? 사단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찰 때. 천년 동안은 평안히 살겠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는 백성들은 누구의 졸개로 바뀐다? 사탄의 졸개로 바뀐다. 그 사탄의 졸개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그 보응을 받는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백성을 태워 죽여버린다. 할렐루야.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빨리 대답해요. 백성으로 살면 축복이야? 안 축복이야? 안 축복이죠. 이미 백성으로 살면 천년왕국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7년대 화련에 살아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마지막 때 사탄에 또 한 번 꼬임을 당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타 죽어버린다. 성도들과 맞상대하는 반대편에 선다. 예수님과 대적자가 된다. 사단의 편이 된다. 오늘 하는 교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나중에 사탄의 종이 될 거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 신앙을 바로 갖기 위해서 백성에서 빨리 짬뽕해서 성도로 올라가고 성도에서 신부에 올라가야 되겠어? 안 올라가야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백성 수준은 결국은. 근데 백성이면 족하다 이게 백성이면. 나 교인으로 족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 전진을 안 하려고 그래. 천국을 침노를 안 하려고 그래. 그건 이미 망한 겁니다. 망한 거. 이렇게 하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요한에서 유튜브에서는 30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피를 토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다운 종이죠. 요한에서 내가 천국에 가서 간증자들 올라가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 1등, 사도 베드로 2등, 그 다음 요한에서 3등이 집이 제일 크더래요. 요한에서는 왜 집이 컸을까? 자기는 이렇게 설교했고 몸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에서 받은 인생의 모든 수입, 사람이 다 몽땅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중에 죽을 때 남은 거 보니까 뭐가 나와? 젓가락하고 숟가락 딱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봤죠. 진정성을 보죠. 진실성을 보고 진실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현신의 권사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치료하고 돈을 떼어 모아놔가지고 땅 사고 기도를 짓고 자기들에게 물려줘가지고 자기도 기도를 원장을 시키려고 딱 모아놨더니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려서 현신의 권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냉랭하게 자기를 대하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 왔어요. 주님이 은사 주셔가지고 기도하느냐고 병자 많이 치료하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저 현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 척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사정하면서 주님 왜 그러세요? 또 주님이 조기잖아요. 기분 나쁜 표정. 현신이를 보면서 기분 나쁜 표정. 네가 죄 좀 맞느냐? 너는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깜빡 야단치겠지. 땅 사고 건물 사놓고 딱 띄워놨거든. 아니 주님 그거는 교회 하려고 한 건데 너 그 장사꾼 아니냐? 요한에서 해봐라. 언제 땅 사고 집 사고 마차 샀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다 가난한 사람 먹이고 입히고 했지 않느냐? 이건 지금 내 얘기고 예수님 얘기가 아니야. 요한에서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땅 사고 네 자식한테 물려주고 너 장사한 거다. 예수 이름 팔아.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그래가 주님한테 싹싹하게 드리고 장모했다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 주마 예수님 그러더니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가지고 주님 김창희 목사 아세요? 네 그 자는 좀 알 것 같다 그러더니 김창희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신매장 다 팔아가지고 김창희 목사님 교회 찾아가지고 다 줘버리대요. 북한 선교하세요. 나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김창희 목사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의도에 이만한 큰 교회 조항 목사 찾아가게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돈을 그 가지고 있는 건 팔아가지고 저 안양에 엘리 목기타운 세워요. 그때는 회개했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그 쩔른바리 목사 저기 한 무슨 산에 있는 쩔른바리 목사 그 사람은 설교하다가 그 예배 듣다 졸면은 이 고무 다리 부러진 고무 다리를 해가지고 막 집어던진 사람이야. 그 설교적에 혈기를 부리는 게 하나님께 죄예요 의로움에 죄를 짓고도 자기 죄가 없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한신의 원사가 천국 올라가서 주님께 주님 저 한 아무개 산에 이 아무개 원장 그 사람은 어때요? 나도 그 사람 모른다. 그러더래.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아무개 기도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원장한테 얘기했더니 권사 네가 목사를 가르칠 자격이 있어? 너는 잘해 임교사 그러더래.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어린애같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런 치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너를 새롭게 하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성공을 그렇게도 몰라요? 내가 현신이가 네가 크게 세임 받아서 내가 크게 받아서 돈들이 기적이 하느라 교만이 모가지까지 차가지고 회개 안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러분의 판단을 맡깁니다. 교만한 상태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교만 죄니까. 그러니까 교회 죄의 목록을 다 외워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라 그랬죠. 항상 대가리 쳐갖고 나는 병신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늘 나를 위해서 외치란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겸손하구나. 문하세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듣고 다리로 오금을 저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 문하세가 겸손히 겸비한 걸 보느냐 그러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천국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역정무일했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할 때 벌벌벌 떨고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 용서하셔요. 왜 하나님 성공을 그렇게 모르냔 말이야. 이천석이 지가 왕 우리 대빵에 뭐야? 다 죄인인데 그랬어? 하나님 나보고 죄인이라겠어? 아이고 나 병직 들어가 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제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니까지 이게 권사가 나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건 100% 지급이에요. 100% 지급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과 또 그 다음에 성도와
교인과 신부 이 네 단계의 그 신분자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범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오늘 이걸 좀 자세히 풀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다 돼가네. 자, 이제는 다음 파트를 넘겨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제로 거듭남의 용어 개념 정리까지만 하고 말씀을 쭉 찾아가지고 거듭난 자들의 특징,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그 영적인 평화, 영적인 행복감, 그 다음에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왔어요. 네, 이 안에 신부가 꽤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요절을 잘 외워서 꼭 써붙이세요. 나는 집에 방에 가면은 이 요절들을 다 써가지고 이만한 캔트지 사가지고 빨간 것이 까만 것이 써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럼 이 캔트지 안에 4구절 5구절이 들어가요.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매일 그걸 쳐다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게 저 뜻이구나 하고 내 가슴에 또 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힘을 또 얻고, 그 다음 죄를 또 목록을 다 적어. 그래서 그 죄 목록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냐 하고 또 회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데 죄가 누더기가 안 닦이잖아. 방법이 없습니다. 성실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1시간 내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가 줬을 때 또 바깥 준비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십시오.